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너무 감사한 말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별 예배 말씀도 이 구절이 들어간 본문이었고, 숙제를 하고 계신다면, 또 제가 숙제를 또 안 내드린 것 같긴 하지만 한 장 한 장씩 매주마다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에베소 2장을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잘 모르는 본문들은 줄도 쳐놓고, 너무 내 마음에 담고 싶다 하는 말씀들은 암송도 하시고 줄도 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요리 문답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라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저번 주까지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사도신경 말씀이 끝났습니다. 야, 이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마다,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통 또 새벽기도 때마다 매일 고백하는 고백인데,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백인지. 새 가족들은 그냥 암송은 당연한 거예요. 암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깊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또 우리 신호석 교수님께서 사도신경이라는 짧은 소책자를 하나 또 저한테 주고 가셔가지고 보면서 계속 읽었는데, 참 너무 중요한 이 사도신경이구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고,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여기 단단히 이 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드는데요. 한번 이제 습관적으로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이제 몇 주간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신경을 계속 봐왔잖아요. 오래 뵀죠 벌써. 이 몇 주간을 들었던 말씀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제 그 깊은 의미를 잠시라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도신경. 저도 잊어버릴까 봐 앞에 쳐놨는데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성부 하나님. 맞죠? 이제 끊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시지만,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말씀이 성경에는 가장 많습니다. 그대로 사도신경도 가장 깁니다. 자, 그 외아들부터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여기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요약해놓은 내용이죠. 자,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인데 교회죠.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알겠죠?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만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면 성경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백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았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외롭고 힘들 때 또 이런 표현들 세상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확 몰려올 것 같을 때. 이 세상에는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분이 그렇잖아요.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확 덮칠 것 같아요.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삶도 모든 환경들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럴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발버둥 치는 방법밖에 없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하면 된다고요? 오늘 방금 고백했던 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의 고백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힘든데요, 맞는 말 같지만 또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주문처럼 다른 종교에서는 막 주문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종교마다 기가 막힙니다. 주문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주문이 아니라 고백이 맞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고 고백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9, 60, 61 세 가지 문답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방금 고백했던 사도신경 뿐만 아니라, 결국 사도신경의 핵심이 그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거라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한 시간 안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저 믿음의 고백은 별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바뀌니까. 그럼 우리가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만들어내서 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드린 고백이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때라도, 아까 말했던 것이 힘들 때라도, 뭔가 내 마음의 어둠을 확 덮칠 때라도,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믿음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아니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하물며 떠나버린 것 같은 마음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을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 이래 힘든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 전체가 결국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백이 유익이요 선물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59, 61문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9문에 자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지금 이 모든 것은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저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이란 말이 저 말이 또 될 수 있죠. 내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의미의 계속 질문입니다. 그러면 금방 질문에 대해서 또 하나에 더 연결해서 한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의롭게 산 것도 없는데,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본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다는 것은 긴 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세심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죠?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잘 아시죠? 이신칭이라 그러죠.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다음 갑니다. 이거 잘렸네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참 이게 감사한 거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참 뻔뻔하죠. 우리 한 것도 없는데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한 것처럼 한 가지 우리 한 게 뭐라고요? 믿기만 했는데 이래 됐다는 거예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상이 되죠, 맞죠? 밑에 글자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할 것은 뭐 할 게밖에 없다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하신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합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걸 은혜로 인한 선물. 우리가 받은 선물은 은혜지만 은혜의 선물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믿음 또한 우리가 잘나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1문 한번 보겠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러면 말합니까?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잠깐 저장합니다.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가 이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믿음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아서 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어마어마한 선물 받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성경의 뭐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지만 좀 구체적인 구절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미 읽은 본문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본문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18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죠. 그리고 우리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불가능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또 새롭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 1서 5장 10절 11절. 이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확신.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약간 서론에 말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 때, 너무 무너져 있을 때, 너무 흔들릴 때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얼만큼 귀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10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있고 없고의 결론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을 때에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에 주신 선물이 믿음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인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또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맞죠? 뭐 여러분 이해 안 될 수 있겠지만 아니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아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방종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너무나 값어치 없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나 싸구리로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뭐 두 번째가 혹시 더 많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값어치 없는 싸구리를 받은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삶을 강조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거나 은혜를 모르거나 라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 주 우리 일부에 받은 말씀처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이 복음을 은혜의 선물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죠.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까지로 그치지 마시고 여기로 끝내시고 뒤에 더 뭐 추가로 붙이지 마시고 많은 내가 먼저 나로 먼저 이런 더 어구를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로 여러분 끝나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이 말입니다. 즉시 전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 본 말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단호하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즉시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시간 초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망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결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믿음에 플러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 좀 하고 아닙니다. 오늘 적용하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 예수님을 따른 제자에 대한 내용들이었지만 주일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적용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좀 이거 좀 힘든 것 좀 끝나고 나서 고백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즉시 전적으로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또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미래를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 이번 주에 참 하나님이 우연은 아니겠죠. 이제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생명의 삶에는 에스겔서를 시작됩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저도 에스겔서를 한 번도 전체를 당연히 읽어는 봤지만 메시지를 전한 적은 없거든요. 뭐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했지만 굉장히 길어요 에스겔서가. 그래서 한 8월 내내 그 말씀을 또 저를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또 지금 한 가지 더 보잖아요. 이제 생명의 삶 말고
그 뭡니까 묵상과 설교 매일 성경이죠. 보통 그렇게만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있어요. 두 교재가 서로 뭐 합의해서 한 건 아닐 텐데 이 공통점이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성경이 뭐 무슨 소리야 할 만큼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유들이 많습니다. 또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쓰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이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비유와 그 모든 환상들이 또 보여주는 모든 부분들이 다 요한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근거로 같이 또 그런 세상을 보여주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그것을 어떻게 딱 맞춰져 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런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그렇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이 아닌 그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기록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전부 읽어보면 알지만 뭐뭐 같이 뭐뭐 같다고 나왔지 그렇다고는 왜?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존재들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뭐 같다 뭐뭐처럼 이렇게처럼 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글을 읽고 뭐 상상은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에스겔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겠습니까? 공통적인 특징. 그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어. 이제 바벨론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예레미야처럼 살았던 선지자가 에스겔이거든요. 가장 힘들 때 비참할 때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이 얼만큼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배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배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발 강가에 그 잡혀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에스겔서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에스겔에 보이셨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밤모섬이라는 정말 척박한 그곳에 뭡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답답한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동료들이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사도 요한에게 영원한 세상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힘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곳을 좀 떠나고 싶잖아요. 잠시 바다를 가거나 산을 가거나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예 떠나버리면 안 되고 그 산에 그냥 나는 자연이다 산으로 가버리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고 분명히요. 그렇게 말고 한 번쯤은 내가 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넓은 걸 보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한 곳에 있다가 넓은 데 보면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높은 곳에 가면 좀 뭔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꼭 우리를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 에스겔과 사도 요한을 영원한 세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네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만 순간을 보고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순간을 내팽개치고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하고 도망다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상을 꿈꾸며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자리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세상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도 보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은 결론이었고 그 9절 10절까지 오기 전까지 바울이 저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 계속해서 오는 뭐 병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 가지 고통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뭐 3층 하늘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진짜 같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과 자기에게 있는 고통을 어떻게 보면 발부둥 치다가 3층 하늘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맞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쓰질 않았어요. 바울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거 말하다가는 이 사람들 뭐 이상한 소리 시험 들까봐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했던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대단한 사람도 맞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대단한 걸 본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대단해진 게 아니라 바울도 자기가 힘드니까 막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역사와 기적을 가는 곳마다 이루었던 바울도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받은 메시지이자 은혜가 바로 저겁니다. 저게 딱 보여보니까 영원한 세상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비밀이 딱 보이니까 저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 내게 그러므로 도리 크게 기뻐함은 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제는 분명히 힘들었겠죠. 어떻게 바울이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힘든 그것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것이 내 몸 이 몸뚱아리 이 모든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드러내시는 도구였구나. 이 고백이 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것 같고 뭐가 깜깜하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 현실이 너무나 싫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뭐 육신의 현실도 잠시 쉬어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건 답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당연히 우리 스트레스도 풀고 잠시 머리도 식히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돌아온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뭡니까? 예, 바다로 산으로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시. 하늘로 한번 갔다 오십시오. 예, 뭐 너무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과정까지는 좀 답답하겠지만 힘들 수 있겠지만 정말 바울이 부르짖으면서 정말 간절히 간구했던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사도 요한에게 보셨던 그 현실 눈앞에 보이는 그 즉시 지금을 넘는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닌데요. 결론이 이거. 그 결론이 이겁니다. 그 같은 얘기. 낮은 곳에서 들리는 음성. 예. 조금 더 참고하면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힘든데, 그냥 좀 적당하게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바닥으로 사도 요한도 그랬을 거고 에스겔도 그랬을 거고 바울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낮은 곳에 낮은. 자, 우리도 그 음역대라는 게 있잖아요. 음역대. 그리고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도 있잖아요. 우리 소리가 참 기가 막히게 우리 귀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정말 낮은 음이 안 들리고 정말 높은 음도 또 안 들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적당하게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소리만 들리지. 지금 여러분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안 들리던 음성이 낮은 곳에서 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소곤 조용조용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도 할 얘기가 계시겠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저음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음으로 저음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낮은 곳에 두신 것이지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오늘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 주신 복음, 그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고백 선물, 그리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오늘 가장 힘든 순간이지만 먼저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